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까지 언제 다 하나 했더니 어느새 마지막 날이 이제 됐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마음이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욕심 같아서는 한 달 정도 더 해도 네, 그런 마음도 있고 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끝은 이제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말씀 특성도 이제 그런 내용의 특성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 성도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리어 더 큰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특성이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날 어떤 말씀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환상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여쭤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보너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주어도 좋고 안 주어도 뭐라고 할 말 없는 이것이 이제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월급이 있고 보너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해서 결코 월급을 무시 못하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신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세대 가운데에 그냥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주질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살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천년왕국 이룰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는 갈 거다. 이런 신앙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코 나의 집이 아니고 이 땅은 결코 내가 천년만년 살고 있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인데 예,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에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직장에서 사표를 쓰지 않고 있으면 그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여러분들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회사가 작년도에 비해서 3배나 더 순수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차액을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작년보다도 3배나 더 많은 보너스를 준다. 이거는 주인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장님이 주고 싶어도 되고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어도 뭐라고 할 말 없는 것. 사장님 아니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은 매출을 올렸는데 왜 우리한테 보너스를 안 줍니까? 우리들에게 작년에 비해서 3배의 보너스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만 혹시 줄려나? 이번에는 보너스를 얼마나 줄려나? 글쎄 생각을 하다가 전년도 비해서 50%만 줍니다. 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말이야 전년도보다 더 조금 준단 말이야? 실망은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월급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데모회의죠. 월급이 안 나왔다. 그럼 데모회의죠. 그러나 연말에 보너스 안 준다. 이거 가지고 데모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주면 좋고 안 주어도 뭐라고 할 말 없는 것. 이것이 보너스인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성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반응을 보이시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해 주시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 위에 은혜라고 하는 혹은 능력이라고 하는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보너스를 우리들에게 더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물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죠. 그러나 그 사랑 위에 더해주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 위에 특별한 누군가에게 더해주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특별한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너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요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딱 이제 태양을 보고 점심시간이 됐구나 하고서는 부지런히 집에 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간 걸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식사를 대접을 하겠습니다. 식탁 배설해놓고서는 주인님 오시죠. 그럼 이제 주인이 와서 밥을 먹을 때에 종은 한쪽에 서가지고 수건 딱 두르고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물이 필요하다. 예, 물도 오고. 주인이 과일이 좀 부족하다. 예, 과일도 오고. 주인이 야 여기 숟가락 떨어뜨렸다. 좀 집어다오. 예, 집어주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종은 주인의 식탁 옆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할 때에 어느 주인이 그 종에게 야 종아 너 수고 많이 하는데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앉아서 밥 먹자 라고 말할 주인은 아무도 없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그 종 마찬가지로 아이고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예. 저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이제 식사 때가 되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주인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주인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이 일이 칭찬받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유익한 종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의미란 말이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종과 주인의 관계를 그렇게 규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한 종에게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 5달란트 남겼어? 그래 그럼 5달란트 너 줄게. 합의 10달란트를 가지도록 해주신 분이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너 2달란트 남겼어? 그래 잘했어. 2달란트 내가 너한테 줄게. 합의 4달란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1달란트 가지고서 1달란트를 남긴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던 그 종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10개 이미 10개를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 다시 준단 말이에요. 합이 11개가 돼버려요. 그랬을 때에 그 11개를 받게 될 그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주인님 저한테는 벌써 주인님께서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주인님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덧입혀진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는 그 마음도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사랑이라고 한다면 10달란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에게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가지고 덧입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보너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장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참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귀한 여러분들의 이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보너스로 주시는 그 사랑이, 그 자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부지런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종들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았어. 너희들 수고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5달란트를 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지어는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조차도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한 달란트를 남겼으면 주인님께서는 그 2달란트를 다 그대로 그 종에게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던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기본적으로 받는 사랑은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랑이에요.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저 인간은 말이야 내가 평생 동안을 내가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회를 안 와. 아무래도 저 인간은 저주받았나 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은 전혀 없고 싫어서 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이른바 월급과도 같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위에 더 높은 사랑이 있는데 그 더 높은 사랑이 뭐예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종에게 나머지 1달란트를 더 주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와 시편 123편을 보게 되면요.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그 5달란트 받은 종,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겨놓으니까 주인은 기본적으로 받았던 5달란트도 나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장사해서 남겨놓은 5달란트도 나에게 주시고 이거는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종이 상전의 자비를 바라보고 여종이 저희 주인 여자의 그 사랑의 마음을 소망할 때에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바라보고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상전이 그 주모가 그 종에게 소홀히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보너스를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일하는 것은 월급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자비를 더욱더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는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나 설득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종으로 쓰임받고자 할 때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마땅히 생기게 되어 있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에는 자유롭게 물속을 헤엄치는 그 물고기를 향해서 미끼를 던져서 유혹을 하지, 이미 어망 속에 잡혀져 있는 물고기한테는 먹이 안 주는 것이 낚시꾼의 마음인 것처럼,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구나.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다 보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우리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한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승리해야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우리는 두 교회를 보았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보았습니다.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엔 핍박자였으나 후에는 도리어 믿음의 진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는가 하면, 베레아 교회는 처음부터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몇 년 후에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의 저 진보는 이루지 못하더라. 해서 그 두 교회를 보면서 베레아 교회의 열심의 마음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진실함과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될 때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내용은 과부의 두 랩돈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하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겠느냐,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점심값이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00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200,000원짜리 점심을 대접을 하면서도 아이고 대접이 소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예요? 그만큼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섬길 때에도 그렇게 오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주인을 섬기는 가운데에도 아이고 주인님 종은 무익한 종이니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당연한 결과 또 우리들에게 주시지만 거기에 상급이라고 하는 보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더라. 우리들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사랑을 덧입혀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요.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피곤한 중에도 어저께 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여기시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친히 돌보아주신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들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2013년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은 아버지 하나님, 2013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닷새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그 5가지 모든 말씀들의 내용에 대해서 다 100% 완벽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말씀대로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다. 참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더 받게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2013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오니 이 믿음 위에 이 결단 위에 주께서 복을 다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